감사하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날입니다. 수요일날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은 30냥에 팔려서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날 밤새 고난을 받으시다가 오늘 새벽 6시에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이렇게 내어준 날입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문명하신 그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곱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보니까 엊그제 우리가 캐톨릭에서 이렇게 고난에 동참한다고 무릎으로 5km를 걷고 또 그런 성지에 가서 4번을 더 걸으면 연옥에서 몇 년 동안 우리가 지옥을 생활을 멸한다는 그러한, 그래서 그렇게 육체적인,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그토록 하나님이 인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은 죽어야 할 그 내 죽음을, 하나님께서 대신 죽은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매일 보는 새벽의 용사들에게 대신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린 나밖에 모르잖아요. 이기주의잖아요. 그런 것을 버리고 정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덮어쓰는, 감당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정말 잘못했던 그러한 관계,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주라는 그러한 의미가 실제적인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정말 우리 모든 받은 은혜를 바로 우리 옆 사람에게 갚는 그러한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에, 그리고 죽으신 그 이유와 의미, 그것을 영적으로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뜻은 죽음입니다. 죄값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고 그래야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으로 반드시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 방법입니다.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건너 호렙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산에 오르게 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법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때 뭘 또 보여주시냐면 하늘의 참성소,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소의 모양대로 이렇게 너희가 만들으라고 한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 이 지구의 순례의 길에서 부지 중에 알게 모르게 실수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경우에 죄값은 죽음인데 그 죽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살 길을 가르쳐줬다고 해요. 그 사는 방법이 바로 성막에 와서 제사 드리는 방법. 여하튼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내 죄를 대신 전가받아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내 죄를 구약에서는 양과 소에게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에게 안수시켜서 양과 소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짐승이 피 흘려 죽게 만드는 방법이 구약에서의 제사 방법이에요. 그 말씀이 레위기서 4장 27절 이하에 있습니다. 핵심 부분만 제가 읽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8절 그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거든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것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을 것이요.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렇게 한즉 31절에 보니까 그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짐승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가 인간이 죄 지을 때마다 이러한 제사 방법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다. 구약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죄사함을 받으려면 하늘나라에 있는 참 성소에서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짜 제물이 있어야 된다. 구약에서는 짐승이 가짜 제물이 이렇게 그림자로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받았지만 진정한 제물은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흠없는 죄 없는 사람이 제물이 돼야.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죄인의 씨로 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과 모든 기쁨과 인간의 모든 것을 연약함을 체휼했다, 경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그렇게 시험을 받았지만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죄가 어떻게 예수님께 넘어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세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도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냥 우연히 예수님 앞에 6달 먼저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간의 대속의 제물을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지구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얘기는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상징적인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했다는 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서 마치 구약에서 짐승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킬, 그것을 똑같이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온 웃음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대신 죄값을 전가받으시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피를 쏟으시고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으신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그 얘기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맡겼던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로 통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바로 만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말의 의미는 원죄든 본죄든 우리 인간이 지은 자범죄든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가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제는 죄로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또 와서 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왜 지옥에 가느냐? 인간이 지옥을 가는 것은 이 사실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아니야. 용서는 다 받았어. 죄값으로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주가 주는 영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이번 주일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 제자들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바로 성경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참 지성소에 가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그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만 믿으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 아니,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염소, 짐승의 피로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의 진짜 피로 영원한 인간의 죄를 사하셨는데 속죄가 아니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늘보좌에서 맞다, 내가 그 제사를 완전히 받았다고 하는 그 약속이 10일 후에, 그러니까 오순절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날부터 50일 되는 날에 성령을 보내셔서 죄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죄가 다 없어졌다고. 이것이 이사야가 얘기했던 신년의 성취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의 해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내주셔서 확실하게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멘. 그래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던, 영이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다. 아멘. 이게 십자가가 주는, 또는 부활이 주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표가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린 이렇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것은 마귀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았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 살아났다니, 낙원이 회복됐다고 해서 복낙원의 삶을 사는 그러한 상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피와 살인,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오리지널 십자가가 주는 영적 의미, 생명나무가 되시는 내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 피와 살이 바로 우리가 337들 하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